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말씀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물고기가 나옵니다.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는데 물고기가 이렇게 막 강물을 막 이렇게 헤치고 올라갑니다. 강물을 막 헤치고 올라가는데 그 물살이 굉장히 거칠어요. 물살이 굉장히 거칠고 험한데도 그 물살을 그 물고기가 그냥 이렇게 헤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같은 물고기인데 어떤 물고기는 그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가 하면 어떤 물고기는 그 물살을 헤치지 못하고 그냥 떠내려갑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떠내려가는 고기가 있었는데 그 고기가 어떤 고기인가 하면 바로 죽은 고기입니다. 죽은 고기는 물살을 헤치지 못합니다. 죽은 고기는 그저 물살에 따라서 떠내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죠. 생명이 있는 고기와 생명이 없는 고기의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꼭 죽은 고기처럼 이 세대의 풍조에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냥 죽은 고기처럼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이리저리 그냥 떠밀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보고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따라서 그냥 이리저리 흘러다녀도 안 된다는 거죠. 사단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온갖 악한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기지식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기지식 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이 지역에서 인정받고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중요합니다. 아니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바로 내가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보잘것없고 지금 나의 모습은 약한 모습이지만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참 된 영화인데요, 파파로티라는 영화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한 건달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했고 성악에 재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일반 고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대구에 살았지만 일반 고등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김천예고회까지 이렇게 밀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김천예고회는 목에 조경이 생겨서 성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한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 선생님에게 헌신적인 사사를 받으면서 그 폭력 세계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그 친구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건달들과 함께 할 때에는 동네의 깡패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싸움이나 하는 그런 깡패였지만 그 친구가 정말 헌신적인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그 영화의 엔딩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그 친구가 그 선생님을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예요. 그 가사를 보면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한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노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함께 하는 분이 누구인가? 내가 지금 함께 하는 이가 누구인가? 우리는요, 다시 한번 내 주변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라는 사람도요, 파파로티라는 영화의 주인공처럼 초라하고 거친 삶을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초라하고 거친 삶을 살던 한 늙은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광야에서 지냈던 40년 동안의 생활은요, 초라한 생이었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는 늙은 목동이었습니다. 내 양도 없는, 내 양이 아닌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던 그런 평범하고 아주 늙은 목동이었던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파파로티에 나왔던 그 친구가 헌신적인 선생님을 만나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것처럼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제 그 모세의 삶이 바뀐 것을 우리가 봅니다. 120년을 살았는데요, 마지막 40년의 세상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값지고 귀중한 인생을 모세가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요, 우리나라에서 이순신 장군이나 또는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요, 애굽 즉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낸 민족의 지도자라는 거죠. 민족 해방을 시킨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와서 홍해를 건넌 민족의 해방자였죠. 얼마나 존경받아서 마땅한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모세라는 그런 인물은요, 정말 존경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정말 값지고 귀한 인생입니다. 정말 보람된 삶을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저주의 삶에서 복된 삶으로 이끄는 민족 해방의 귀한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지도자였던 것이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정말 보람된 인생을 살았죠. 어떻게 보면 저나 또는 우리 자녀들이 모세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보고 모세처럼 사세요 라고 한다면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모세처럼 사는데 동의하십니까? 모세처럼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조금 겁이 납니다. 솔직히 저는요, 모세처럼 사는 게요, 글쎄요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세의 인생 전체가 귀하고 값지고 복된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모세가 처음 태어나서 40살이 될 때까지는 왕궁에서 살았어요.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죠.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고 최고로 오래된 문명을 가진 나라인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굉장히 편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40살까지의 그 삶이 좋아 보이나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홍길동처럼 실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냥 유모로밖에 부르지 못하고 부잣집에 입양된 양자 같은 삶인데 그 삶이 사실 가치 있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 후에 40살에 애굽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인 후에 이제 80살까지의 삶은 사실은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요즘은 정세가 불안해서 그곳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만 해도 거기 그 시나이 반도 스웨즈 운하가 있는 그 시나이 반도까지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나이 반도에서 피난살이를 한 거죠. 고된 삶이었습니다. 본인의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돌보는 신세였죠.
처가살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세처럼 살기는 원하지만 쫓겨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처가살이 하는 것은 그건 좀 그렇죠. 그러나 이 당시 모세에게는 가정이 있었어요. 가정을 가꾸는 삶이었고요. 양과 자식을 돌보며 가정을 가꾸는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에 모세의 삶을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던 모세가 80살부터 새로운 삶을 삽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나 가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죠.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는데요. 노약자들까지 합하면 한 200만 정도를 해방시킨 민족의 지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그 당시에 그냥 편안했을까요? 천만에요. 모세에게 반역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반기를 들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백성들은요, 조금만 불평해도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고생한다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또 약 한 200만 명의 일을 다 모세가 처리하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했죠. 결코 즐겁기만 하고 평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모세의 삶은요, 복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살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늦었지만 귀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세가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80살이나 되었는데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70살이 넘으셨어요. 70이 한참 넘으셨는데 굉장히 건강하실 줄만 알았는데 요즘은 항암 치료 하시면서 투병 중이세요. 70이 넘으시니까 요즘 이제 병원 출입이 좀 잦으세요. 모세의 나이가 80살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정리하고 쉬어야 될 나이인데요. 그런데 왜 그 늦은 나이에 모세가 그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했는가? 제가 참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요, 남을 위한 삶이었고 민족을 위한 삶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80살이 된 그 노구를 이끌고 그 어렵지만 그 힘들지만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힘들고 어렵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 정말 한번 살아볼 만한 삶이기에 모세는요 결단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삶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우리 그런 삶을 한번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살아왔고, 지금까지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고,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만을 위해 살아왔고, 지금까지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고 이 땅에서의 천국 생활을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이제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제가 부고를 좀 자주 듣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얼마 전에는 부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분 돌아가셨다고 잘못 얘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만큼이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나팔 불고 이 땅에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요 멀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녁이라도 이제 그만 됐어 라고
예수님이 나팔 불고 내려오시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거죠.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김 목사 이제 그만 됐어. 수고했네. 이제 그만 올라와. 그러면요 아마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제 부고를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말입니다. 나는 내일 아침에 아무 문제 없이 일어나서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오늘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시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시죠? 어저께 돌아가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자녀들이 그럽니다. 하루만 더 살지. 하루만 더 살지. 오빠가 아직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 타서 아직 도착도 못했는데 하루만 더 살지 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을요 저는요 종종 봅니다. 어저께 돌아가신 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분이요 오늘을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어저께 돌아가신 그분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그 오늘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이 귀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엉뚱한 짓 하면서, 헛된 짓 하면서, 헛된 생각하면서 그냥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칭찬받고 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인생의 가치, 즉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의미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서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80살이나 된 모세가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0살이나 되어서 이제는 인생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때에 모세가 그런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가 결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두 부족하고 육신도 질병이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모두 힘들어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0살이나 된 모세가 다시 섰던 것처럼 80살이나 되었던 그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다시 섰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시 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요 그 어머니가 계속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친어머니가 유모로 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었기 때문에 모세는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또 애국 궁정에서의 세상의 학문, 그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또 처가살이 하는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요 모세는요 단지 알 뿐이었어요. 체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어머니에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보며 막연하게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때 책에서 읽었더니 하나님이 이렇다고 그랬는데 막연하게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모세에게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을 난로에 손을 대지 않게 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을 여러분 다 아시죠? 아이 손을 잡고요, 난로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물론 되지는 않지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까이 가면은 그 난로가 뜨겁다는 것을 아이가 압니다. 그러면요, 아주 그냥 죽을 듯이 손을 뺍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요, 아이가 절대로 거기다 손을 대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기지개 성도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후회 없는 값진 인생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상적으로 그냥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아는 것 가지고, 지식 가지고요, 내 삶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만나야 됩니다. 내 직장에서 만나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 즉 복받은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납시다. 우리는요, 내 삶 속에서, 나의 인생에서요, 정말로 살아있는 그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문제를 냈습니다. 제가 다시 문제를 내겠습니다. 제 호주머니 속에 얼마가 있을까요? 제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맞히시면 제가 돈을 다 드릴게요. 제 호주머니 속에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어떤 때는 저도 몰라요. 어느 날은 바지를 딱 입었는데 10,000원짜리가 하나가 나와요. 기분이 째지는 거지 그냥 끝내주는 거죠. 그날은 10,000원짜리 하나만 나와도. 그런데 여러분, 내 주머니 속에 있는 10,000원짜리, 그거를 내가 몰랐다고 그 10,000원의 가치가 없어지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있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 10,000원짜리를 내고 빵을 사 먹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분명한 체험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계시록에서 그래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처가살이하고 있던 모세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셨어요.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이왕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그 긴 역사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100년이 채 안 되는 그 시간을 한번 표시해 보라고 그러면 점으로도 표시하기가 어려울 만큼 아주 짧은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그 짧은 인생 때문에 그 영원한 시간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바로 그 인생이에요. 그 중요한 그 인생,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요 만나야 됩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서 친히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지긋지긋한 삶 이제 좀 바꾸자고요. 지금까지 그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하던 그 삶 이젠 좀 바꾸자고요. 지금까지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던 그 삶 이제는 좀 바꾸자고요. 지금까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던 그 삶 이제는 좀 바꾸자고요. 자녀들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죽고 싶기만 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절망했던 나의 모습 이제는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체험하면 이제 내 삶이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만나기만 하면,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만나기만 하면 이제 내 인생이 바뀝니다. 그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내 삶이 바뀝니다. 그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생활이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이에요. 그 삶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삶을 내가 이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계시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그 길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에 모시는 것만이 내 삶을 바꾸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